한일장신대학교에 잠시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젠 두 분의 교수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현수막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교수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정년이 몇 년 남았죠? 그분이 말합니다. 이젠 3년 남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서 벌써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놀랍게 됩니다. 우리는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른 것을 실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꼭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높은 자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나이 많은 자에게나 젊은 자에게나 시간은 꼭 같은 속도로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꼭 같은 속도로 흘러간다고 해서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가치를 가지고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각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유익하게 써서 아주 귀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년을 세상에서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어떻게 보냈는가,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세상에 살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시간을 아껴라.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그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어구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아래 난하주에 보면 헬라어로는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합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려져 있을 때, 기회가 열려져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헛되지 않게 보내는 사람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말은
의미 있게 들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자기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가 흘러가도 한 해가 흘러가는 크기에 따라서 1년이 또 지나가는구나,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은 아직까지 살 때가 무한히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때,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즉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기자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선배들의 경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이 청년들에게는 잘 부딪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서 시간이 날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석은 자처럼 살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세월이 흘러가는, 신속히 흘러가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면서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20대, 30대의 공부를 하는 것과 50대, 60대가 돼서 공부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항상 모든 신체의 부분이 똑같은 속도로 성장하거나 노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부분이 더 발전되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걸맞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부를 하더라도 50, 60이 돼서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30대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현재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암송을 해도 잘 암송이 되지 않고, 암송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암기의 지속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년 여러분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큰 교훈을 줍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기 쉽습니다. 체념하기 쉽습니다. 내가 남은 기간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피부도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노화가 뚜렷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잘 걸을 수도 없는 경우가 있고, 눈도
침침해져서 옛날 같지 않고 귀도 어두워져서 옛날 같이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걸음도 옛날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기능과 함께 우리 정신적 기능도 저하가 됩니다. 암기해도 잘 암기가 되지 않고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계산도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계산이 빨리빨리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이런 우리의 모습이 노쇠해 갑니다. 노쇠해 갈 때 우리의 속 사람마저도 우리의 속마음마저도 함께 노쇠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것보다는 과거 지향적이 되어서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체념을 합니다. 쉽게 포기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냥 시간을 죽이는, 시간을 헛되게 지내는. 그래서 아무런 어떤 의욕적인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죽여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이에게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시간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 나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 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내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2008년에 가나다에서 만든 영화 One Week, 즉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벤이라고 하는 30대의 교사는 이제 놀라운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암 말기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10%, 오래 살면 2년,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여행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겠다. 이런 선고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체험하기 쉽습니다. 이젠 절망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죽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번은 여행 중에 있는 어떤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만약 일주일밖에 삶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일주일이 남았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행을 통한 많은 사람들을 만난 이 경험에서 그는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지냈던 일주일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생애가 되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1년에 우리나라에서 하루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올해 2017년에 꽃같은 이름으로 된 하루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지만 그 영화와 다른 이름은 같지만 다른 2001년에 하루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되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캠퍼스 커플이 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적과 같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은 기뻤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을 다 소유한 것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잉태된 그 아이는 문해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해증이고 설사 태어난다 할지라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참 지금까지의 행복, 이것이 송두리째 뺏기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그 아내는 나는 이 아이를 낳겠다. 주위에서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아이를 낳겠다. 그가 태어나서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하겠다 하고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젠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곧 죽을 건데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아내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와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문해증이 된 아이가 뱃속에서 과연 대화를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메모를 써가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남편은 이젠 곧 죽을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부의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아기의 이름을 보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와서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급히 병원으로 다시 쫓아갑니다. 그 제한된 시간, 그들이 이 시간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주일의 삶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가 있다,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선물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생명이 지속된 동안 흘러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가 너무나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보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아마 빌립보서는 로마 옥에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 바울은 이젠 어쩌면 죽음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지난 것을 잊어버리고 미래에 있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지금도 최선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되어서 세월을 아껴라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를 깊이 뒤새기면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시간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선물, 시간의 선물을 참으로 귀히 여길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